말씀 제목은 사사시대 실패 이유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여정들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에 이제 정확한 왕이 없고 이제 이 국가의 모습을 아직 정확하게 갖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여정들이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사사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흑시기입니다. 암흑시기.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예요. 이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항상 중요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사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잘 세팅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니죠. 그렇죠? 중직자분들이 응답을 받아서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되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언약보다 다른 게 앞서면 이제 그때 무너져요. 사사시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부흥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셔서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성공해서 승리하자,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근본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서 시달리는 자가 구원의 해답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중직자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신 여정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확인하는 거.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현실과 상황과 지금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시대마다 그 근본이 흐려져요. 시대마다 그 근본 다 놓치게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은혜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아온 은혜와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놓쳐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현장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예요. 모든 현장에. 부모님의 은혜 옛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가 뭡니까? 지금 부모님이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간다,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뭐 그 이야기는 당연히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풍자한 단어들이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자, 스승.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지금 아마 더 바닥으로 갈 거예요. 교권은 더 바닥으로 가서 이제 학교, 교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어질 거예요. 심지어 미국은 사실은 빈번하게 홈스쿨링이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도 미국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 친구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무조건 홈스쿨링.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프로그램 가지고 홈스쿨링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 케이스. 굉장히 교권이 무너집니다. 스승의 은혜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는 시대예요.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싫으면 부모님 불러서 뺨도 올려붙이는 시대입니다. 지금 교사 그렇죠? 좀 완전히 지금 이 은혜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뭐 스승 부모 은혜 없는데 교회에 대한 은혜 있겠습니까? 뭐 교회가 사실은 교회도 근본을 놓치고 교회 안에서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셔서 이 가정에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걸 알 수 있다라는 이 은혜. 여러분 부모님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구원의 언약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자꾸 육신적인 비교로 어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사실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또 스승의 은혜, 스승이 없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 여러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직자분들, 교사분들 여러분 많이 계세요. 또 목회자 여러분 그 스승의 은혜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도 얘기했었지만 목사님이 이제 한번 쫓겨날 상황이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사실은 내가 교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이 성경 우리 복음제일교회 굉장히 연약해서 목사님 사실은 수년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학교 필리핀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은혜로 걷어주신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눈칫밥도 먹고 뭔가 날 잘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삶과 습관들이 또 잘 안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너무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거에 속으면 내 자녀가 눈칫밥을 먹는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은혜의 여정으로 들어가기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렇죠?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막 입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딱 중요한 순간에 이제 나는 돌아가면 안 돼. 나는 우리 가정도 어렵고 목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뭔가 사죄하기도 하고 목사님께 죄송하다 고개 숙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본다면 모자라기 때문에 얘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어쩌면 상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 스승을 통해서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거 그 안에 많은 교육들이 숨겨져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저런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어쩌면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좀 눈치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목사님은 참 많이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내가 섬기던 교회 그리고 내가 돌아온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배경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뭐 1차적으로 본다면 렘넌트 대회도 도울 수 있고 목사님이 돕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부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부모 무슨 소용입니까? 스승 저분 나한테 뭐 복음 말해주는 거 그건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교회
나에게 얻을 것만 찾아가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은혜 무슨 필요가 있나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전달합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해요. 그걸 위해서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 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줘요. 지금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볼 때 지금의 모습은 단지 여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달란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과 언어. 사실은 언어는 베이스고 기능은 내 달란트죠. 아주 중요한. 근데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졌을 때 중요한 복음 운동에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시 바래요. 그래서 특별히 기은이 기준이는 중국어를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나머지 렘넌트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어를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그 기준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로 암흑의 시기가 옵니다. 이 암흑의 시기가 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오늘 본문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 당연한 거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알고 후대를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정확한 언약의 여정에 언약을 붙잡은 이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는 계속 반복돼요. 반복의 일상입니다. 뭐가 반복되냐? 언약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의 노예로 보내요. 이 사사시대 계속 주변 국가 왕이 없으니까 이 오합지졸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사를 통해서 회개해요. 전도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렘넌트를 세우셔서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국가를 회복해요. 구원하세요. 그런데 구원에서 조금 평안해지면 이제 또 복음을 놓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계속 이 굴레가 약 300년가량 계속 지속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수년간 수백 년간 많은 침략과 어려움들을 계속 당합니다. 계속. 여러분
언약을 놓치는데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 형편은 좀 나아지는데 영적인 건 계속 어려워져요.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놓치고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완전히 언약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우리 본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언약은 없고 본인의 생각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그랬냐? 사사도 언약이 없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렇죠? 삼손, 여러분 사사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어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블레셋 여자. 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그로 인해서 완전히 조롱당하죠. 사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이 사사 시대 때 나와요. 근데 세겜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다 죽어요. 굉장히 이제 사실 이스라엘 역사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많은 부분의 것들을 놓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 생각과 언약이 다르다. 그럼 이제 은혜가 없어요. 목회자가 말하는 말씀 그거 무슨 의미야? 난 내 생각은 이런데. 완전히 이제 은혜 없고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완전히 반대의 것들만 나오죠. 말씀이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언약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세요. 시대마다.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목사님이 사사를 말씀드리면 온니엘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굽니까? 그 여호수아의 사위예요. 사위. 첫 번째 사실은 사사죠.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첫 번째 사사예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그 사사들도 다 무너져요. 그 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잘 아는 삼손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사랑, 여자 이것 때문에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블레셋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완전히 조롱당하면서 죽음을 당해요. 그렇죠? 온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만. 아무리 대단한 사사, 대단한 목회자 나와도 중요한 언약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든든한 좋은 목회자가 오면 되어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정확한 사사시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 사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사용했어요. 오히려 사사 때문에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조롱을 당해요. 사사기 이 시대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조롱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 누구냐? 그 사사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나서의 그 후대들 누굽니까? 라합의 후대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온 여자 룻. 사실은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누구인지 아시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라합은 누군지 아시죠? 여리고 성에 있던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 말씀드렸지만 창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별 볼일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후대가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이. 그리고 그 후대가 이제 다윗이에요. 목사님은 여기서 중요한 거를 또 붙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우리 중에 사사가 나와서 이 언약만 계속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누굴 쓰시냐? 이방 여자 창녀 그 후대를 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완전 복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압에서 온 여자 룻, 이 사람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빨리 비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후대 맞죠. 근데 그게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들어온 TCK 다민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237의 언약을 주세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언약의 성취는 사실은 목사님 한국인이지만 목사님 외국인이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한국인인데 이걸 지금 강조하잖아요. 왜냐? 성경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 계속 TCK를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사사를 안 사용했대요. 사사는 오히려 그 강대국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아스와 룻의 후대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대로 오시죠. 그러니까 그 후대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사시대 언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라합 아시잖아요. 내가 니들의 소리를 들었다. 니들이 믿는 여호와 내가 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도자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준비하시겠어요? 이 사사기에서 계속 왕이 없었더라 나오지만 여러분 왕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도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 사사의 아들이에요.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얼마나 좋은 가문입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 언약을 완전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 흐름 안에서 나온 후대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아비멜렉은 권력 때문에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요. 얼마나 이 진짜 어마무시합니까? 권력에 이 눈이 멀어서 완전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요. 근데 이 사람 말로가 어떻게 되냐? 전쟁 중에 여자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근데 자기가 그 돌에 맞았는데 여자 손에 죽으면 이제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남으니까 자기 신하가 찔러주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진짜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겠어요.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또 그 2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 나온 2대 왕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예요. 눈이 멀었죠. 완전 정신이 돌았어요. 정말 귀신에게 시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평생을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해요. 이 어마무시한 사실은 살인자죠. 살인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의 굴레 아래 멋진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권력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게 왕이 없어서 오는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를 완전히 지나가게 하고 이제 원약계 곁에 선 누굽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준비하시죠. 언약계 곁에, 항상 언약계 곁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언약계 곁에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은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언약계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딱 전달받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도자는 권력 아래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도자다. 이 시대의 문제, 진짜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아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목사님의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여정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오직 예배와 말씀만 딱 거기에 결론 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에게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렘넌트 시기 때 이 말씀의 기준 따라 예배의 기준 따라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안 되어주니까 이것만 붙잡아야 되는 그 불가능 속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는 언약.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인생 신학생 때 이 시기 때부터는 이제 기도를 계속 누리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매일 밤 9시 기도, 계속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들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아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실 거예요. 이거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을 주실 겁니다.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기들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목회자 되니까 이제 전도하는 이제 흐름들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노력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진짜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진짜 권력 붙잡은 자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전도, 여러분이 사실은 삶 집중, 아침, 밤, 낮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언약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TCK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